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를 곡은요, 설교 후에 할 찬양인데요. 지금 잘 배우셔서 설교 후에 함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한 번 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네, 우리 이어서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아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아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마지막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2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의동교회 온 가족들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그 본분 깨닫고 기억하여 빛의 자녀로 세상에 빛 비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밝은 주님의 빛 비추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6번입니다. 교동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찬송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이동일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시작된 지 벌써 2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주님의 자녀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오늘도 지켜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속하신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인자와 국률로 기쁨의 멸류관을 씌우시고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정하게 하시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속의 사역을 완성케 하심으로 다 이루었다는 고백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또 다시 자연이 살아움트는 계절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푸르름이 소생하는 계절에 저희들의 믿음과 소망도 소생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덤교회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부어주시고 영적 지경과 사경의 지역이 확장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놀란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깨우고 시대를 깨우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입은 우리의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과 함께 한마음 한뜻되어 교회를 더욱 섬기게 하시고 섬김의 손길들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목사님께 모세의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가나안을 향해 나갔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교회도 장차 얻게 될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주도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와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맡겨진 사역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크게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전염병이 소진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어르신들의 건강도 주님 지켜주시고 육신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군에 있는 우리의 청년들, 해외 이민과 유학생, 우리의 고3 학생들 주님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아픈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 위에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교육부 교사들 심령 위에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영혼에 메아리쳐 들리고 이 전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 위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며 심령을 뜨겁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모임 안내입니다. 모세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모세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양육훈련을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3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5주이고 저희가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12시 30분부터 예배당 본당에서 저희가 1시간가량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교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복음과의 만남이라고 아주 얇은 책인데요. 처음에 우리가 함께 양육하고 공부하기에 잘 되어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 시무 권사님, 또 시무 안수 집사님 분들은 다 오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까지 구역장을 하셨다, 소그룹을 이끄셨다 하신 분들은 더 소명감을 갖고 참여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 다 오셔도 됩니다. 우리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의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고 또 이후에 또 단계들을 우리가 또 밟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는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구비가 되어 있지 않고 목요일부터 오시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주일 당일에도 앞에서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3,500원입니다. 이어서 사무실에서 매일 성경 3호로 4호로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큐티책으로 묵상하시고 또 새벽 예배 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3월 헌금 위원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동정, 제가 이번 주 4일 금요일에 세계 선교신학원 개강 수련회 인도차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남현주 권찰님, 스토리피움 꽃집입니다. 도봉구 노회로 우리 개업을 해서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은미 집사님, 바다 어린이집 개원하였습니다. 가서 또 개원 예배 드리고 왔는데 이 가정을 위해서, 이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된 성도님들이 좀 계시고 또 가족이 또 확진되어서 현장에 예배 오지 못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안전하게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입니다. 구약성경 1209면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이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저희가 생업의 축복을 통해 얻은 삶의 소산 중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선별하여 이 시간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옵나이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친 손길을 기억해 주사 더욱더 큰 생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와 함께 주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으로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서 주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죄인 위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새롭게 하실 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광고할 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덜 드렸는데요. 양육훈련 하실 분들은 나가실 때에 로비에서 신청서를 좀 이름을 좀 작성해 주시면 교재를 준비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주전 6세기의 선지자의 이름이자 또 그의 말씀을 선포한, 기록한 그러한 책의 제목입니다. 에스겔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기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아주 적절한 이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타협 없이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가감 없이 전할 것 같은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에스겔. 에스겔은 총 48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서이다 보니까 쉽게 술술술 읽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에스겔 가운데에 우리가 조금 유명하다, 좀 익숙하다 느끼는 장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37장입니다. 저도 에스겔 37장 설교를 지금껏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이 설교를 들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어렸을 때에 에스겔 37장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제가 왜 그때를 기억하느냐? 그 당시 제가 다니고 있던 그 교회가 안타깝게도 좀 다툼이 있었어가지고 저희 쪽 분들은 본당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따로 교회 밖 예배 장소를 구해서 잠시 예배를 드려야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동사무소 2층에 회의실 같은 공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곳에서 교회 학교 예배를 마치면 계단에 앉아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공각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유독 차갑게 느껴졌던 그 장소에서 제가 에스겔 37장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어린 나이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성경에는 정말로 멋있고 예쁘고 희망차고 멋진 구절들이 많은데 왜 우리 교회 부장 집사님은 이 해골이 주인공인 성경 본문 말씀을 우리 어린 우리들에게 전하실까?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 사실도 지금 좋지가 않은데 왜 뼈다귀 얘기를 하실까? 그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해골들이, 뼈다귀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살이 붙고 군대가 되고 집단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어떤 뜻인지도 잘 와닿지가 않았고 몰랐고, 어린 나이에 일단 이 해골의 이미지가 머리에 그려지면 그 자체로 거부감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그 당시 부장 집사님께서 에스겔 37장 전체 성경 암송대를 한다고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다 외우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반별로 몇 절씩 나눠서 외우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좀 노력은 했지만 결국에는 외우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때에는 삼촌이 영화관을 가자 그러면 그냥 두 발 벗고 따라 나섭니다. 보통 영화는 항상 재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날도 제가 의심 없이 삼촌의 손을 잡고 영화관에 갔는데 그 영화는 조금 달랐습니다. 영화 제목이 킬링필드였습니다. 람보, 코만도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액션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영화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대량 학살을 다룬 영화였는데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내용보다는 그냥 이미지, 해골이 가득한 화면만 머릿속에 남고 가슴에 남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최근 1917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죠.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저희가 잘 아는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 감독상 받을 때 1917이라는 영화는 촬영상, 음향효과상, 시각효과상 받았습니다. 그 받은 그 상을 보았을 때 얼마나 이 전쟁의 모습을 잘 실감나게 그렸는지 영화를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해골, 뼈, 전쟁 이런 주제를
제 좋아하지는 않지만 영화적으로는 정말 실감나게 촬영을 잘해서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역시 내용도 내용이지만 동물과 군인들의 시체가 가득한 화면이 우리 머릿속에는 더 강하게 각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글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실제로든 이렇게 마른 뼈를 보는 것은 일반적인 일도 아니고 기분 좋은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37장은 이 마른 뼈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3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이 지금 순간 이동을 합니다. 초자연적인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시간과 공간 초월하여서 그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이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시체가 가득한 곳, 시체가 부패해서 말라서 뼈를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곳을 거닐게 하셨습니다. 충분하게 그 상황을 몸으로 흡수하라는 의도십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뼈가 많았고 게다가 뼈가 다 말라 있었습니다. 즉 죽은 지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3절에 나오지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만약 내가 에스겔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으십니까? 시체가 즐비한 그 광야에서 한동안 쭉 지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거죠.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저 같으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대답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미 끝났습니다. 죽기 직전도 아니고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도 아니고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고 그래서 시체가 다 부패해가지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고 이제는 뼈만 남았는데 그 뼈마저 바짝 말랐습니다. 그 정도로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도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해져 있는 답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답을 이미 정해 놓으시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사학적인 질문이라고 할까요? 살 수 없다, 불가능을 전제로 해서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에스겔은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는지 즉답을 피하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3절 뒷부분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는 여호와의 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만 이 부분은 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고백에는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즉 이들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그 누구도 죽어서 이제는 뼈만 남아있는 이 존재들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살아나게 할 수 없겠지만 여호와께서 만약 이 상황에 개입하신다면 여호와께서 이 상황에 들어오신다면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나옵니다. 이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뼈에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참 문자 그대로 상상해 보자면 매우 기괴한 일입니다. 바닥에 널려있는 해구들 향하여서 말을 한다니요. 어떤 말을 하라고 하시냐면 4절 뒷부분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를 향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는 말 들어라 뼈들아 마른 뼈들아 들어라. 그리고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에스겔은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5절 뒷부분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앞부분에 너희 위에 힘줄이를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5절과 6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지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호와께서 생기를 너희 마른 뼈에 들어가게 하겠고 너희 마른 뼈는 살아날 것이다. 뼈만 있는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넣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살아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 일을 행한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을 결국에는 알게 될 것이다. 6절 뒷부분입니다.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4절부터 6절까지 빠르게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을 정리하자면 첫째, 들어라. 두 번째, 너희는 살아날 것이다. 세 번째, 그로 인하여서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 명령을 들은 에스겔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대언하라고 하신 그대로 대언을 하는데 대언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 말씀,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런 장면을 사실 저희는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봤던 어떤 영상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뼈가 맞춰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말씀의 핵심은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했더니, 대언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실현이 되었다는 겁니다.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엄청난 회복입니다. 여기까지가 1차 회복입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묘사하기를 8절 뒷부분에 이어지는 것이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1차 회복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대단한 것인데 아직 생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생기, 다른 말로 하면 입김, 숨, 호흡, 바람, 생명력입니다. 이 생기가 생명력이 뼈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인 그 자들에게 깃들게 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에스겔의 대언 그대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고 실제로 그들이 살아나서 이제는 누워있지 않고 일어서게 되는데 한두 명, 그 중에서 한두 명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를 가득 메운 그 수많은 뼈가 단체로 일어납니다. 단체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에스겔은 어떻게 묘사하느냐?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큰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대규모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당시 에스겔의 이 환상을 직접적으로 전해 들었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고 또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왜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너무 힘든 일을 겪은 나머지 이러다가 끝나는 것 아닐까? 끝났다. 이거는 회복이 힘들겠다. 내 인생이 끝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는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시험에 불합격했을 때에, 입학에 실패했을 때에, 입사에 실패했을 때에, 또 오랫동안 교제했던 사람과 결국엔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고 중단이 되었을 때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실수를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게 되었을 때에 눈앞이 정말 깜깜합니다. 그때 들은 생각이 그것이죠. 이렇게 내가 끝나는 것일까? 내가 이 상태에서 다시 과연 시작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큰 사고를 당했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을 때에,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통보를 받게 되었을 때에, 보증을 잘못 썼다가 압류가 들어왔을 때에, 정말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통장 잔고 바닥이 보일 때에,
더는 돈을 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병원비가 너무 갑자기 많이 나와서 감당할 수 없어 보일 때에, 아차 실수해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일이 심각하게 돌아갈 때에 등등등, 우리는 막막하지요. 와, 끝인가 보다. 나는 끝이다 라는 생각할 상황은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주중에 제가 책 한 권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면으로 나오겠지만 2월 16일이 발행일이니까 발행되자마자 제가 받아본 것 같습니다. 제목은 사랑이 다시 살게 한다. 소제목이 유나 아빠의 애도일기입니다. 유나 아빠. 제가 저자인 유나 아빠를 제가 압니다. 어려웠던 유학 시절을 함께 견뎠던 가정입니다. 유나 아빠 목사님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광주에서 기독교 대안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에 광주에서 두 가정이 또 만나서 식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쪽도 아들딸, 저희도 아들딸 이렇게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유나가 참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에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뇌종양이 갑자기 터져서 우리 7년 6개월의 생을 우리 유나가 마감을 하게 된 것이죠. 급하게 장례식장에 갔더니 고인이 7살, 상주가 오빠더라고요. 오빠 10살. 부모는 상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유가족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참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이 상황은 정말로 견디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상상하기조차 싫지요. 공감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위로하고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제 침략기에 일본 땅으로 끌려가서 일본에서 종살이를 했던 우리 선조들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어떠한 종류의 어려움이더라 하더라도 끝이 있으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견딜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손자들이 군복무를 잘 해낼 수 있는 이유는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저녁 날짜는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한 군복무 시절을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그런데도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고 상황이 그리 긍정적이지도 않고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 유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의 기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자신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11절 뒷부분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바벨론에 유배 갔던 이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자기 자신을 묘사하며 사용한 것이 바로 이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 깡 말랐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죽은 지 오래되어서 시체가 다 썩고 부패해서 뼈만 남았는데 그 뼈도 시간이 오래되어가지고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즉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태, 도저히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이 너무 많이 나와버린 상태입니다. 이방 땅에 나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죽어서 객사해도 누구 하나 기억해주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목숨이 붙어서 살고는 있지만 사는 게 아닌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마른 뼈로 묘사하고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어떤 환상입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전달해 주십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환상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바벨론의 이러한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룬다라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마른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생명력이 더해지고 무덤이 열리고 시체가 다시 산 사람이 되어서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12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력이 생기는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가 생각납니다. 창조는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마른 뼈에 살이 붙고 생기가 깃드는 모습을 통해서 제2의 창조를 봅니다.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12절 말씀에서 무덤이 열리고 백성들이 나오는 모습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덤에서 탁 걸어 나오는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 방금 읽은 12절 말씀, 무덤을 열고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에서 예전 출애굽 당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출애굽은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난 사실이지만 출애굽과 같은 일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출애굽이 지금 현실 가운데 다시 일어납니다. 제2의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출애굽의 역사는 과거 한 번 딱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에게 끊임없이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시인들이 노래할 때에 출애굽의 모티브를 많이 사용합니다. 시편 77편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홍해를 앞에 두었을 때에는 막막하지요. 그런데 되돌아보니 그 밑에 주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었다는 그러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홍해를 만나면 막막합니다.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가르시고 그 바닥에 길을 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 눈에는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시퍼런 물만 보입니다. 그러니 덜컥 겁이 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 무덤 속에 묻혀버린 상황에 우리가 일정 부분 속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스스로 질문을 하지요. 이 뼈 같은 상황,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이 상황에 살이 붙을 수 있을까? 내가 다시 힘을 내서 살 용기를 과연 여기서 다시 한번 얻을 수 있을까?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서 내가 생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 여러 이유로 마음이 멀어지고 관계가 틀어진 가족들이 마음을 다시 합할 수 있을까?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는 가족들이 정말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이 회복될 수 있을까? 같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과연 찾아올까? 교회를 이루느라 어쩔 수 없이 생긴 서로를 향한 서운함을 우리가 걷어낼 수 있는 날이 과연 우리에게 찾아올까? 우리의 멈춰졌던 이 기도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복음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며 전수될 수 있을까? 교회가 세상의 삶의 희망과 대안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을까? 사실 마른 뼈에 집중하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시퍼런 물을 보고 있자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마른 뼈에 살이 붙는 것을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 내다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퍼런 물이 갈라지고 길이 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 읽고 내다보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른 뼈가 주어가 되면 여전히 가망이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주어로 삼으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불러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입히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끌어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내 마음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이동교회에 건강한 부흥을 허락하셔서 이 시대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절 뒷부분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첫째,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건강한 균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이동교회 가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5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그렇게 냉소적이었던 사람의 눈빛이 바뀝니다. 가시돋친 말을 했던 입이 사랑을 전하는 입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집니다. 살아납니다. 진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를 경험하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주의 자녀답게 살다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일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망 없어 보이는 마른 뼈와 같은 무덤 속 인생 같은 시체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새롭게 태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 다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우이동교회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참 마른 뼈와 같은 상황입니다. 과연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바짝 말라버린 이 마른 뼈에 살이 붙을 수 있을까? 움직일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개인의 영역, 우리 가족, 나의 사업의 터전, 학교, 관계, 신앙, 우리 교회, 이 나라, 마른 뼈와 같이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뼈와 뼈가 다시 한번 조립이 되고 거기에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처럼 일어나는 그 모습. 여전히 상황은 어렵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 내다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퍼런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지금껏 그렇게 기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고 앞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가망 없어 보이는 나의 인생이지만 주의 손에 붙들린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마른 뼈와 같이 아버지여 바짝 말라버린 우리의 마음들, 생각들, 우리 인생들, 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곳에 힘줄을 더하시고 살을 붙여주시고 생기를 더하셔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내 마음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의 가족들, 주여,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루고 있는 우이동교회에 건강한 부흥을 허락하셔서 이 시대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 만들어 가실 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겐 소망이 없으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무덤 속 시체와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가망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압니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헛된 믿음이 아니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오니 주여, 주여, 그대로 될 줄로 우리가 믿고 주여,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을 볼 때에 참 마른 뼈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상황이 이렇게 회복되지 않고 어려워만지는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 현실에서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어이면, 우리가 주체이면 여전히 희망이 없겠지만 주님께서 주어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체가 되어주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마른 뼈를 불러 일으키십니다. 주님께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십니다. 주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내 마음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그 말씀 우리가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의동교회를 지켜주시고 부흥 발전시켜 주셔서 일어서서 주의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새롭게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2의 창조가 일어날 것이고 제2의 출애굽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져서 살이 붙고 생명력이 되살아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